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런 기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델 사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 너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90km로 올라가면은 루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요즘 다른 말로 베델이라 그러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베델의 장소가 나중에는 엄청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갖가지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지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베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꾼 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예,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 끝까지 서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잘 혼자서 이렇게 설 수는 없겠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힘에 의해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서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붙여요. 특히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나 루터는 이 사닥다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소리는 없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실 때나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다라고 구약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천사들이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땅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의 기도를
하늘까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이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뭐냐 하면은 땅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에 약속을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언어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서 그 결과물인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땅이 왜 필요하냐면은 땅을 차지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서문교회 당도 따지고 보면은 이 땅을 정복한 것이거든요. 땅이 있어야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땅이 있어야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보시면은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만은 넓게 해석을 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이 후손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삶의 형통을 허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대해서는 불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과 같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델 사건은 야곱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지만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동일한 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시고요, 땅을 허락하시고 후손을 허락하시고 형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결국 우리 결국 믿는 자의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좀 배제를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시고 그런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광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 교회는 안정만 꾀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를 꾀하셔야 됩니다. 안정은 태보입니다. 일정한 정점에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은 필요합니다만은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고 또 발전을 꿈꾸고 있고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은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또 달라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더욱더 새로운 변화를 꿈꾸셔야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을 그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프론티어 개척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뭔가 속에서 꿈틀꿈틀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삶 가운데 뭔가를 추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을 쓰시고자 위해서 나타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그냥 따뜻한 방에 누워 계시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고 변화하시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짧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짧게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래야 되고요, 또 넓게는 이 서문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발전이 있고 뭔가 생동감이 있고요, 또 재미가 있고요, 진정 사람 말로 야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언약의 계승자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간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고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단잠을 깨고 추위를 뚫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